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끝난 다음에는 박수를 치는데, 그건 성가대원들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할 때는 뜨겁게 치시고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고, 특송할 때는 그 사람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성경에 보니까 산악이 노래하며 춤추고 박수하며 노래할지어다, 그런 찬양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또 뜨겁게 박수하기를 바라고, 오늘 아마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앉지 않고 여기 앉은 그래서 아마 복장이 통일되지 않았지만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한 낮에는 좀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만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공기를 탁 마시면은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을이구나, 그 공기가 달라요. 이렇게 하늘이 높고 또 시야가 확 트이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추석 명절까지 주시어서 이렇게 연휴 가운데 부모님들을 찾아서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손댈 수 있고, 참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독립된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다 생각해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삶의 평강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64번째 시간인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창조와 세상 창조, 우주 창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됐는지, 인간 죄의 역사에 대해서, 인류 기원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날 지구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11장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족장 얘기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를 끝냈고 지금 야곱의 얘기를 계속 하는 중에 있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분을 보면서 그냥 막 연구해가지고 뭐 대입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를,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구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분도 있지만 이삭과 같은 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에, 장로님들을 볼 때에, 또 저를 볼 때에, 이게 야곱하고 제일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이 야곱의 얘기가 친근하게 들려옵니다. 요셉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사람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한 표상이 됩니다. 정말 그 형제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결국 그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로 묶어주는 눈물 어린 십자가의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는 이삭을 본받아야 되고, 이제 야곱은 좀 환난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야곱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원한과 증오를 한순간에 다 풀어냈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렇게 넘기 어려운 산이고 그렇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봄바람에 눈 녹듯이 이 에서의 20년 증오가 다 풀리게 되고 형제간의 감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자기는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원수가 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풀어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이 됐었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이게 많이 풀리는 것 같다, 이해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도 읽어가다 보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가 아니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 외에도 이 속에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뽑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문제들을 은혜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가나안 땅은 사실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원래 가나안 땅은 굉장히 사나운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은 정말 그 많은 재산을 지킬 만한 어떤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알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고향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그냥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가축대들이 새끼를 베어서 급하게 몰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세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내 부하들을 내게 붙여줄 테니까 그래 하면 좋겠다. 근데 야곱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세일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팔레스틴 땅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요르단 계곡을 있고 요르단 계곡 건너편이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리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동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맥들이 있는데 거기가 세일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에돔 땅이에요. 원래 에서가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한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갈 길을 가고 야곱도 고향으로 이제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이 지금 가축들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는 중에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원래는 그 이름이 숫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땅 이름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거기서 우리간을 지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의 원한을 피해서 길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니까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혼자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감격해서 그 밤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에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다 부으면서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야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야곱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고 야곱은 그동안에 빈손으로 갔지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야곱처럼 부자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큰 유명한 재벌쯤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숫곳에서 집을 짓고 왜 여기다가 우리간을 만들고 땅을 삽니까? 보니까 땅을 샀어요.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어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집을 지었다, 우리간을 만들었다, 땅을 샀다.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선한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딱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새길이 많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늘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많이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천성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느냐? 여기 잠깐 머무르고 춤 돌리고 다시 베들로 가자, 그게 아니고 우리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가축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여기밖에는 없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살만한 곳이구나, 여기다 장막을 쳐야 되겠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꼭 베델에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숫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까 세겜이라고 했잖아요. 세겜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쭉 저쪽 바다 나르면서 와가지고 800km가 넘게 와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나반의 그 위협을 피하게 되고 형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계곡을 건너가지고 와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에발산이 나와요.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계곡인데 거기는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야곱이 딱 생각이 꾀가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베델은,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원래 이름 지명은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입니다. 그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그건 돌이 많아요. 가축을 치기에는 아주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사는 남방 지역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 꾀가 많고 머리가 좋은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가축과 양떼들을 먹여 살릴 곳이 세겜밖에 없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고 그 땅을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마지막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지만 이것은 사기치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단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그건 자기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경배와 찬양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주님을 좋아했던지 법제가 들어올 때 막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 모든 예배의 감격과 또 모든 은혜가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는 맨날 드리죠. 내가 목사니까 예배는 맨날 드리지만은 그 예배는 형식적이,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알아. 자기도 알아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했을 때에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막고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자기는 알아. 자기는 얼마나 자기가 죄악된 것이고 그 죄악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자기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여러분 51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 간구하고 나중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잘 몰라. 다. 그의 부인들과 그의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진실과 성실이 담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인애와 공의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인애의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맘대로 하나님을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그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사랑은 그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까지도 당신이 친히 받으심으로, 당신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그냥 우리를 무조건 값없다 우리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형벌과 죄악의 모든 저주를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 효력이 영원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좋은 대로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축복의 하나님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 가치 기준도 높아야 됩니다. 도덕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목사의 도덕적 기준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목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덕적 기준이 높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빼버리고 다 우리 주여 주여 막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 오셨으면, 하나님 오시지 말고 그냥 쉬세요 조금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반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제나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온전한 신앙생활의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꽃에 제단을 쌓고, 첫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세 번째 생업을 위해서 우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이렇게 순서가. 근데 야곱은 거꾸로입니다. 나를 먼저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차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지, 제사도 드려야 되지. 그 숫꽃이라는 말의 뜻은 양의 우리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는 저 뒷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 주여라는 말은 인생의 왕자의 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저기 예수님 좀 계세요 여기 이렇게 어려울 때만 쉐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은 숫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안 살아도 금방 징계가 오는 게 아니야. 금방 뭐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금방 징계가 오고 막 그건 감사해야 되고요. 더 큰 징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길로 가도 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에 롯은 거기 성공했습니다. 롯은 거기서 부유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도 순풍에 돛단 듯이 배는 잘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순탄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은폐하고 계속 잘못된 걸로 갈지라도 여러분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면서도 계속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계속 잘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인지는 그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나중에 34장 말씀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야곱의 가정에는 이미 그 처자식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야곱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하지만 야곱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니까. 그 자식들이 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드라빔이 거기에 있고 나중에 보면 우상들을 다 파먹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디나가 자기 딸이 디나는 야곱의 고명딸이에요.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온 주변에 야곱의 냄새가 막 다 퍼지게 되고 그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난 나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6.25 때만 해도 필리핀이 그렇게 못 산다고 하지만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를 온조해졌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는 그런 이 경제 부흥을 이룬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발전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 빠지고 잃어버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질만 추구하다가 그 물질만 추구하다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들은 이기적인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결국 그런 슬픔과 고통들을 당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날 그전에 야곱의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세계에서 지금 10년 동안에 자살률 지난 4일날 WHO에서 발표했는데 자살률 증가율 1위가 키프로스예요. 2위가 한국입니다. 근데 키프로스는 나라가 섬나라는 지중해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몇십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살률을 10만 명 단위로 해서 비교했을 때는 그게 높지만은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자살률 증가율 10년 동안 100 몇 프로예요. 늘어난 게. 그래서 1년에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끊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주로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노인들 자살까지 늘어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뭐 사고로 막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죽는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그냥 실수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결과고 인간의 탐욕의 죄가 나온 비극입니다.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추하고 더러운 커넥션이 막 묻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지만은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심령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 검은 커넥션으로 막 다 물질 거래되는 것으로 해서 성전을 청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물질 축복에만 막 매달려가지고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식들이 죽어가고 강간을 당하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금방 잃어버립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해서 국가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한 가지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운전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많이. 그래서 막 급하게 10시에 만나기로 시간을 약속해 놓고, 이제 그 시간까지 가는 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신호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두 가지 생각하면 저는 신호를 오게되려도 그 시간에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턴이나 이런 걸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안 하고 신호를 정확히. 왜냐하면 법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했으니까, 뇌물 주고 막 했으니까. 그 공직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랬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여러분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언제나 속임수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르고도 속아줍니다. 하나님은 알고도 속아줍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근거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너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너의 후손들이 너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 죄악된 가나안 땅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죠. 성도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죠. 야곱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위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잘못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베들리로 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한 시간에 합당한 자리를 벗어나 살아간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큰 팔과 편팔과 능력 있는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지만은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고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를 축복을 변화의 재앙이 되게 하사 너희를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여러분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옛날 그 600만 명 막 가스실에서 죽일 때도요 독일 사람들의 양심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화장실을 안 줘요. 내가 유대인들 죽일 때 보니까 그 양심이 있잖아요. 다 쉰들러 같은 사람도 있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동물처럼 떨어뜨려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인데 그 수용소에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그 밥그릇에다가 변을 보고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그런 그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병사들로 하여금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동물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양심의 가치가 없이 죽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제일로 미움받는 민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그는 데라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명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받다고 그러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좋고 물질이 더 소중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자식들 터지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 박사학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감정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살았지만 그 나중에 그래서 이 야곱이 다 회개하고 올라가죠. 베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가 깨달은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나중에 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하게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편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것만 찾지 마시고 너무 편안한 길만을 찾지 마시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 중에도 제일 무거운 게 어딘지 아세요? 다군 여러분, 머리가 제일 무겁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목이 사실 머리가 제일 무거운데 이거를 들고 있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가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뼈들을 해가지고 뼈 사이사이 물렁뼈들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돌아가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노부트 마냥 이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이 머리가 부드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워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평안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고집이 세서 그래요. 야곱의 삶이 참 어려워 힘들어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7년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고집이 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스러운 겸손히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능력은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사모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 없으면 권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은 교통사범을 잡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서라 그러는데 안 서면은 헬리콥터로 가고 차로 가서 막 그걸 잡아야 돼. 그런데 교통경찰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는 자동차 타고 막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도 가족들 만나면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게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해서 찬양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 헤브론 산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철병거를 가진 사람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나 안 간다. 다 쉬운 땅만 가는 거, 좋은 땅만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편한 데만. 아무도 안 가니까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어요. 그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제 가기 전에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우리는 메뚜기가, 우리는 안 됩니다. 못 가, 우리는 죽었습니다. 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외쳤던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나오세요. 기도하라. 왜 저 집사님 기도하나? 그럼 지난 금요기도 때도 확실히 힘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제가 느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게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기타 잘 치는 사람 누구요? 황기성 집사. 그분이 막 집회를 다니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자기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못 봤대. 정말 뜨겁다고.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님도 그때 한번 왔더니 그러다 보더니, 그리고 저희 몇 년 뒤에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한번 왔다 갔어요. 근데 그 말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더라고요. 많이 달라졌대. 영적인 그 분위기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 주여 기도할 때 그 전에 보면 막 하는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길게. 여러분, 귀신은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이런 게 아니고 귀신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나라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영역 속에 원수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주 감독이 말씀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